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 40년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세대들과 함께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곧 정복해야 할 요단 건너의 땅을 바라보며 설교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요한 내용은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해서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며 1세대처럼 불순종해서 방황하다가 죽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현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들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미래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악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언제 그 땅에서 쫓겨날지 모르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모세의 설교의 당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말씀은 특히 현재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된 과정에서 어떻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일들을 다시 해상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해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을 점검하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절에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라는 표현과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라는 말씀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 백성들과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현재의 승리와 성공에 교만해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 주민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 침상이고 그 길이가 무려 4m가 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 바산 왕은 철을 사용하여 침대를 만들 수 있었고 또한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침대가 4m가 넘었으니 바산 왕 옥은 키가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거인족의 강력한 철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하는 훈련받은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시온 왕과 바산 왕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군사 훈련은커녕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길 수 있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과거에 40년간 방랑했던 조상들처럼 또 방랑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질 것이다. 순종 불패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또 방황하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하는 모세의 절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모세는 불순종한 1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 동편의 땅도 함께 싸워서 이기고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만든 불순종의 비참한 형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신신당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실패와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의 실패와 방황에서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민족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실패하고 방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앞에서는 우울해지고 나보다 못 가진 자들 앞에서는 우쭐해지는 방황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 성공의 길임을 배우고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미래에도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 약속의 땅에 없던 보너스와 같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양받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은 남들보다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하나님의 전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른다고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지파의 군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 모든 지파가 땅을 상속받을 때까지 가장 먼저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받은 자는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과 복음의 증거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약속의 땅을 받은 성도들이 아직 그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하루도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모세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순종 불패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